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지겹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지만 우리가 고난에 대하는 자세, 또한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잖아요. 전 그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미국의 조지아 선교가 실패하고 나서 영국 땅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루터 서문이 읽는 모라비안 교도의 그 집회 가운데 참여하다가 뜨거움을 맛봤잖아요.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막 강력한 부흥자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되면 12월 31일 피터 레인이라는 그곳에서 우리가 말하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여러분, 새벽에 갑자기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막 모든 사람이 디굴디굴 뒹굴고 막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멘토가 있었는데요. 그분을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분에게 물었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존 웨슬리요, 당신 안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대하여 설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끝까지 믿음에 대해 설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일들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좋은 면만 봤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근데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고초도 엄청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성공의 출신이거든요. 한 번도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는 성공의 사제로 목사로 남기를 원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강단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설교를 이 영국 성공의 교리와 다르게 얘기하니까 이 강단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로소 목사님이 야외 설교자가 됐다라는 건데, 그때 여러분, 성공의 사제들이요 폭력배 시켜서요 목사님 멱살 끌어잡고 막 내려오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낙심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결국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는 받아들이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엄청난 영국의 부흥의 역사 1차, 2차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나면 욥기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욥기를 볼 필요 없고 그냥 복 받는 얘기, 들어가서도 복 받고 나가나 복 받고 너의 떡 반죽으로기도 복을 받고 막 그런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삶 가운데는요, 막 기쁘고 행복한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그게 더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참 어렵다, 참 힘들다, 이렇게 고난이 연속적으로 오나 라고 생각되어질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할 건가, 어떠한 자세로 이 고난을 받아들일 건가, 그걸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는 그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험했어요. 맨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사역자들은 일부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분이 어떤 사람이면 이 강아지를 이 케이스 안에 항상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주일 일부 때만 그분을 계속 봤는데 어느 순간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신방 전도사님한테, 전사님, 저 이게 개를 안고 오는, 요즘에 개를 그러면 안 돼, 딸이랑 뭐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 그냥 개죠 뭐 어떻게 개를 안고 오는데 그분이 왜 안 보이냐고 그렇게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자기의 고민과 어려움과 막 이거를 막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별 수 없네? 똑같이 어려움 겪고 똑같이 힘듦이 오고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아예 안 넣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맞닥뜨릴 때 그 안에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고 눈물 흘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고난은 뜻없이 주는 고난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이 때론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에 이제 욥이 다 얘기가 끝났잖아요. 그때 여러분 소발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욥의 책망을 들은 세 친구는 그의 대답에 화가 나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비난하며 그의 고난을 더 항폐하게 만듭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은요 욥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더 심한 비난으로 그에게 대답합니다. 무엇보다도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안 정하고 도리어 자기들을 향하여 막 뭐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조급해져요. 여러분 욥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발이 참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보다는 더 강도가 세져지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는 매우 흥분하며 욥을 더 강하게 비난하지만 어쩌면요 이 소발의 모습은요 그의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옳은 말을 들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도대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충고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거는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한마디로 탁 하면요 엄청난 데미지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 뭐 잔소리 안 하시는 부부끼리 사신가 봐요. 얼마나 좋을까? 우리 저 사람들 잔소리는 안 하겠죠. 안 하지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부부더라도 옳은 얘기하면요 충고적으로 얘기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도 10명이 모이지만 그 중에서 맞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되면 감사한데 그때 맞는 말을 하는 친구를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거 그냥 나중에 보자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너 그렇게 똑같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그렇게 얘기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품어요.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너는 안 될 것 같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옳은 말을 들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손에 꼽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마지막 지켜야 할 것은 뭘까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지막 이 친구가 얘기했던 거 아내와 남편이 우리 가정을 잘 되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면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주석을 보면서 딱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자아를 죽이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 엄청난 역사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중에요. 진짜 뭐 이거는 신학하는 공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김세윤 박사님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셔요. 그분 바울의 대가거든요. 예, 플러 신학대에서 엄청난 유명한 분이셔요. 진짜 존경받는 분이신데 그분이 얘기할 때 한 몇 가지의 시리즈로 영상을 통하여서 교육하는데요. 저는 다른 말은 잘 모르겠고 어떤 말이 제 마음가운데 탁 받아들였냐면요. 로드십 체인지라는 단어가 제 마음가운데 막 달았어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바로 로드십 체인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돼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더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남은 알량하게 지키고 싶은 이 자존심까지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는데 내가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자존심보다도 더 귀하니까, 더 아름다운 신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한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라는 이 캡치 프레이즈를 들으면요 너무나도 맞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저 말 진짜 은혜로운 말이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 우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안 되는 거예요. 실상은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제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입으로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설교단에서 그렇게 삽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 어떨 때 보면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절망이 들어요. 진짜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낙담이 돼요.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 못 사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자신이요. 그러면요 저는 한 이틀 정도 막 너무 힘들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정작 너가 그렇게 선포하는 너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도대체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 네가 진짜 좋은 목사 맞아?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제 마음 가슴에 막 쾅쾅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은 쉽죠.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엄청 어려운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문제라는 것이죠. 정작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반대적인 상황과 환경이 놓여진다면요 여전히 죽지 아니하는 자존심으로 얼마나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내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건 평생 남는다고 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아유 저걸 내가 왜 먹고 미역국 먹었을까 이런 얘기하면요 안 돼요. 그 얘기만 남아요. 우리 엄마 하도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얘기만 남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배 아파서 왜 낳았을까 막 이런 얘기. 뭐는 나는 낳고 싶어서 낳았나?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뭐 우리 엄마가 그냥 태어나라고 하니까 나는 낳았지. 나도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 집안에서 안 태어났을 거야. 어디에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삼성. 삼성이라는데 아니요 삼성도 안 돼요. 제 이름이 현대니까 현대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김현대고 현대자동차.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냐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요 그 상황과 환경에 놓일 때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자녀들에게 하고 내 남편에게 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얘기했다면 욥은 그래 내가 완전하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내가 모자란 게 있을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막 하니까요, 더 욥도 막 자아가 충전해갖고 뭐 화가 나고 막 얘기하고 또 여기서 더 부딪히고 또 올라가고 정점에 이르려면 막 험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요, 여러분들의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선포해야 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놀랍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혹시나 새벽기도 설교를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주님이요 막 십자가와 보혈을 막 얘기해요. 변화산에서요 딱 하고, 그걸 얘기할 때 밑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귀신은 못 쫓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하는데요, 그 사건이 딱 지나가고 난 후에 갈릴리로 이렇게 쫙 가는데요, 제자들이 막 서로 쟁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냐 라고 했을 때요, 그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해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얘기하면 부끄러우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요, 누가 서로 첫째가 되느냐, 누가 서로 크느냐,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보면서요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저 낮은 사람이 먼저 되라. 너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김을 해라. 그런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런 딱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맞다. 무사람이 나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관점과, 또한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무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더라도 나보다 낫는 사람을 여기며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진다면, 도대체 내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막 새벽에 막 울림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새벽의 말씀 보면요, 제자들에게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어린아이를 딱 옆에 세워요. 그리고 그를 안아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이 제자들에게는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에 할 때 여러분 5,000명이라는 인구의 숫자를 세는 이 카운트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인 남자들에게만 해당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요 몇 명이라는 개수 안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거, 완전히 사회적 약자였어요. 오늘날 같이 막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왕이 되었는데, 지금은 저는 어린이날을 왜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65일 어린이날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집에는 항상 365일이 어린아이 같은데, 여러분, 근데 그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주님이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라는 것을 얼마나 충격적이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처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너희가 섬긴다면 너희가 곧 나를 향하여 섬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섬기게 하라. 너는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높음 위에서 권력을 군림하는 사람이 되어라. 왜냐하면 그럴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낮은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요, 제자 훈련으로도 안 된다라니까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시간과 헌신을 드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지 않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 훈련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하고 싶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사셨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 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행복해져요. 섬김 받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함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역설적인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3명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3명의 사람들에게 한 달 기간 안에 다 문자를 보내고,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참 부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 3명의 사람들에게 다 문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내는 거 쉬울까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평생 저 사람이랑은 난 안 본다. 여러분, 목사도 그런 마음을 품는데 여러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에게 구하고 죄송하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냐면요, 내 자신. 딱 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릴 테니까요, 잘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같이 날마다 죽습니다, 내 자신의 몸을 쳐 주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또 잘 때는요, 그러게 제가 요즘에 하는 게 뭐냐, 다이어리에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게 감사와 또한 구할 것을 기도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적어요. 적으면서, 그러면서 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내가 분명한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새 친구처럼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나바와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로의 자,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요, 소발은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라고 말하며 욥에게 호소해요. 어떤 예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냐면요, 악인이 이긴다라는 자랑도 잠시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발은 악인들의 기쁨이 금방 사라져 그들은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관점으로 보니까 욥은 악인이죠.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망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전통의 원리에 따라 소발이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요, 한 달 동안 경험했던 사탄의 전략과 또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주일날 한번 좀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게 몸소 경험했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게 집요하게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오고 어떤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딱 오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 달 좀 넘으면서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데 그걸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교묘해요. 여러분, 완전히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98%의 진실과 2%의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역사적인 인물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요, 유대인 나치 선동가 게벨스였어요. 게벨스는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선동하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동할 수 있는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100%의 거짓말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98%의 진실과 2%의 거짓말을 섞어서 얘기하라. 그러면 이들은 점차 거짓말에 무뎌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합니다. 속임수를 가지고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야지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며 하나님과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는 게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찾아오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이 없다면 교묘한 전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요, 이게 사단이 나에게 오는 거구나. 야, 교묘하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사단이 견딜 수 없는 것 뭐냐면요, 비웃음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사단은 비웃음과 조롱을 참지 못하고 떠나간다. 그냥 여러분, 그렇게 싸우면 돼요. 사단이 딱 다가오면요, 야, 내가 알아차렸어, 너 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가. 넌 날 모르트려 못해.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건들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거든. 그러면서 여러분, 웃으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기까지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좀 가지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민감함과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요, 너무나도 뻔한 말이지만요, 한 가지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주님이 주셔요.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민감함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에 자 보시면요, 악인들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성경이 이런 말인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똥이라는 원색적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소발이야. 이는 여러분, 악인들이 높아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그들의 최후는 역겹고 혐오스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욥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모습 봐. 종기 나서 막 질그러 끓고 있고 하나도 빈털털이 된 네 모습을 봐봐. 이게 너의 악인된 모습이야. 이렇게 하면서 욥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욥은요, 특별한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따갑게 드렸겠지만 좀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발 누가 다 한다고 말한다면요, 그 사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의 섭리 다 알아. 나에게 와봐. 내가 멋지게 다 가르쳐줄게. 명확하게 다 가르쳐줄게.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무지한 나를 깨우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수준으로 한계를 정하고 결론을 내린다면요, 우리가 소발이 되지 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욥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욥은 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왜 몰라? 모르기는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딱 자신들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라고 정해놓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물러서는 그 시점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그 안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에게 원함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로잡힐 수 있고 우리의 에너지가 그 허비한 것에 다 투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난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 난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일들을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8절과 9절 또 이렇게 보시면요, 악인들이 꿈같이 지나서 다시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해요. 한때 신분이 높은 이 지위를 누렸던 악인이라도 죽고 나면 그 초소가 다시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욥, 너도 죽으면 아무런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인데 너가 이렇게 떠듦이 무엇이냐? 네 자신을 알아서 회개해야지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소발은요, 분노 때문에 망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고 욥에 대하여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욥에 대하여 아픔을 주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위로자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소발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다 못해 이미 죽은 자녀들을 연상시키며 저주까지 퍼부었다. 당신은 감정대로 할 사람인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사람인가, 그렇게 묻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요,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쿨다운 시켜갖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젖어들면요, 감정으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위대한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